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5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순차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세상에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 또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0년대 그런 때 1800년대 말이나 1900년 초만 되어도 자기를 재림 예수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1950년대가 지나서 196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서서히 이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제 재림 예수라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경 역사를 약 6000년이라 이렇게 보면서 옛날부터 우리가 어릴 때 6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서기 2000년이 되면 그 6000년, 서기 주후 2000년이 되면 6000년인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그런 말을 제가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초등학생이지만 10살 근처의 그런 아이지만 제가 2000년이 되면 내 나이가 몇 살인가? 그 40세가 되더라고요. 내 40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계산을 여러 번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런 이제 시기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들이 지금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간파를 한 것입니다. 마귀의 일꾼들이.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를 재림 예수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럴 때에도 이단들과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했었지만은
자기를 재림 예수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파가 그때만 해도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재림 예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조짐을 비슷한 때에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되어지면 이제 세상이 끝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막연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던 것이 교회 안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혹하는 자들도 그런 시기를 빌어서 그런 미혹자들이 많이 생겨지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제 여쭐 때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끝은 아닌데 아직까지 끝은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때도 마지막 때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언젠가 24절 25절에 보면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사역을 하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 난리와 난리, 이런 소문이 무엇인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자기를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아주 임박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만은, 신학을 하면 교회사를 공부를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시대라든지 사도 시대라든지 속사도 시대라든지 교부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 그런 시대를 걸쳐서 종교개혁을 할 때 1400년대 1500년대 이렇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도 재림 예수에 대한 논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60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6000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제가 어릴 때도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2000년이 될 때 예수님의 재림과는 상관없이 큰 변동이 있을 것처럼 막 전 세계가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그런 난리를 피우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마지막 때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나를 사칭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 난리가 어떤 것이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진과 기근이 있다. 다양한 재난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면 이런 일들도 이미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어떤 것인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런 시대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아주 자기 중심이 그냥 얼마나 강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딱 하려고 하는 이런 사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것이 사람으로서 보편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개인주의,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를 아끼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편리, 자기 기쁨,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도 싫다. 아이 낳는 것도 싫다. 그 악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악인 줄 알고 회개를 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악한지 부모가 자녀를 낳아도 물론 자녀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100%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형태를 보면 자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자식에게 대해서 무정한 그런 부모들이 되어지고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옛날 같으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문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재림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재림 전의 징조에서 지금 어느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3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이런 줄을 알라. 자, 우리는 재림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어느 시대에 살든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재림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땅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왜 내가 땅에 굴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죽을 몸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죽을 몸에게 끌려서 몸이 시키는 대로, 이 육체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내 몸을 이기게 하옵소서, 내 현실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재림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구원 받은 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재림과 상관없이 과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망하고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신을 위해서, 육신에게 복종하면서 몸이 왕노릇하는, 몸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재림과 상관없이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다고 하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더욱더 그런 삶을 힘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신호로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24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여 년 전부터 재림 예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림 예수는 전 시대에 있는 역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데, 징조를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탁 갑작스럽게 임하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사람이 알고 경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말씀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이제 교리적인 차원을 떠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설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까?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까? 불신자들도 혹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의 90%는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이 그리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종을 하나님께서 울려주시고 있습니다만 종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하는 그 운동 경기 선수들이 한 바퀴 도는 이런 경기에는 종을 알려주지 않지만 막 이렇게 막 20바퀴 30바퀴 이렇게 막 많은 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돌다가 보면 헷갈리거든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종을 쳐줍니다. 마지막 바퀴다 하고 종을 땡땡땡땡. 그러면 마지막 바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에 힘을 써야 할 사람이고 구원 준비에 힘을 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야, 저 사입이 아니냐? 갑자기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렇게 강조를 하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시한부 종말론을 제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로 일어날 징조가 바로 이런 징조가 될 것이다. 그 징조가 응하여지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응하여지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종이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 울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종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0년 전에도 없던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100년 전만 해도 재림예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니까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타났다고 1년 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겁니다. 임박하다. 우리는 무엇을 정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공부, 물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보다 무엇을 더 힘써야 됩니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입니다. 직장생활 힘써야 됩니다. 저는 직장생활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지만 그 직장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겁니다. 직장생활도 믿음을 지키는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지 않았던 때에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지금은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종이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이 마지막 종이 울리기 시작한 게 50년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라 그러니까 또 무슨 세대? 야, 지금 뭐 1세대, 2세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대, 그것을 말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는 그런 세대를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그런 세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는 신약 전체의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약의 때가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재림 예수가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났잖아요. 1000년, 1500년, 1600년, 1700년, 1800년 지나가니까 그런 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야,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니 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성경 거짓말인가 보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이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되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기간은 우리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을 한 바퀴라고 본다고 하면 6000년은 몇 바퀴입니까? 60바퀴 아닙니까? 그죠? 60바퀴를 돌면서 종을 치면, 마지막 종을 치면 한 100년 정도 기간은 있다고 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100년이 그럼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여기에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벌써 90을 넘은 분도 있습니다.
지나간 90년 세월이 살아갈 때는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90년이 되고서 뒤를 돌아보면 그 90년의 세월이 정말 덧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100년일지 80년일지 200년일지 그것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웠다. 그 신호를 보여주신다. 그 신호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 나타난 이것이 이제 시발점인데 종을 치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인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의 출현의 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임박했다. 그런데 이것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제 세 번째 단계조차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빨리 커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해서 막 결혼도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 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이 나머지 일들이 급박하게 일어난다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런 재난이에요. 이 마지막 재난인데 이 재난이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이 악독하고 무정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급변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은 1000년의 강산이 변하면 그 시절이 지나니까 100년의 강산이 변하고 그 시절이 지나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더니 지금은 몇 년 만에 강산이 변합니까? 1년 만에 강산이 변합니다. 옛날에 100년이 지금은 1년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땅을 파는 것도요, 옛날 100년 팔 걸 지금은 1년도 안 돼서 옛날 100년 팔 것보다 더 많이 파버립니다. 한 사람이 100년을 판다. 옛날 뭐 그 삽 가지고 판다고 해보십시오. 100년 파면 얼마나 파겠는지 상당히 파겠습니다만은 지금 1년 포크레인 가지고 파짓게 보십시오. 오히려 100명이 100년을 판 것보다 더 많이 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사실은 오래되었습니다. 재림 예수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짓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도 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빠른 주기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가. 그런데 지금은 분명한 사실이 제3기의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징조들 가운데에서 제3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3기. 뭐 아직까지 이 제3기가 아주 만연하다 이렇게는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가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제가 들은 말입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은 모릅니다.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끌어내려 버렸다는 겁니다. 목사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비성경적인 말입니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고 있는 자들, 동성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입니다. 사화시대의 기브아성이 왜 기브아가 왜 멸망을 당합니까? 동성애입니다. 레위 사람이 그 성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싱싱한 물건 하나 왔다는데 재미 좀 봐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딸들을 줄 테니까 이 남자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크나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이 거의 멸망을 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멸족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강단에서 끌어내려져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성소수자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법이 통과되면요, 우리나라도 설교 시간에 동성애 말했다가 잘려 나오는 겁니다. 감방하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학교에서 난장을 피우는 그 한 명의 인권, 인생 망나니 같은 그 한 명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학생들의 인권은 다 묵살되는 세상,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은 다 묵살되는 세상,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둑놈들 살게 해주고, 악한들 살게 해주고, 범죄자들 살게 해주고, 폭력배들 살게 해주고, 영화도 폭력배들을 칭송하는 영화들이에요. 사람들이 폭력배를 동경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무정한 시대가. 얼마나 무정한가?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자녀들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자녀의 입장에 있으니까 부모로서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알지 않고요, 자식이 부모를 알지 않는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 같으면 기가 찬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누가 자기 부모를 죽였잖아요, 그 복수를 하려고 평생 칼을 갑니다. 누가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복수를 하려고 평생 칼을 갑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고요.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이 대신 죽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우선인 거예요. 무정한 시대. 자, 3단계가 접어들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5단계거든요. 전체적으로는 5단계인데 4단계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환란 후에, 그런 환란이 지난 후에 해가 누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5단계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때 5단계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몇 단계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3단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3단계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줄 믿읍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도 이런 경성운동이 일어나면 좋겠고요. 다른 교회들이 이런 것에 대한 경성을 가지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면 우리는 더욱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믿음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 잘했다 하면서 설 수 있는 믿음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려고 소망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생각은 예배 시간에는 그 생각이 있는데 예배 시간만 끝나면 그냥 어쨌든 세상 생각, 육신 생각, 좀 더 편하게 이것만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종을 치고 계시는데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흩트리는 데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